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돌아오심 주제를 다른 보혜사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설명해 갑니다. 예수님이 이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가운데 보혜사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에 따라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 등의 대조가 나타나며 이를 통해 제자와 세상의 차이를 서술해 나갑니다. 본단락을 이해하는 데 핵심은 보혜사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보혜사 진리의 영을 약속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져가야 될 사랑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합니다. 보혜사에 대해 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위로하다 라는 뜻을 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혜사의 역할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진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보혜사인 예수님의 역할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는 것, 즉 제자들과 삶을 같이 하면서 제자들을 인도하는 것이었듯이 이제 새로운 보혜사의 역할도 예수님이 떠나간 상황에서 제자들과 영원히 같이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보혜사 성령의 특징은 진리를 담고 있고 진리를 일깨워주는 데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을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는 진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받다, 즉 영접하다, 이 말은 복음서에서 믿다라는 말과 상응하는 용어입니다. 세상이 보혜사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 역시 알다라는 단어와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달리 제자들은 보혜사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 제자들에게 오는 방식을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었으라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본질을 계시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상을 책망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동안 머물겠지만 보혜사는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영원하다는 뜻을 의미하기보다 보혜사가 제자들과 머무는 시간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기간보다 더 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은 바로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것을 예고하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는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들과 함께 있을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8절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은 스승을 아버지로 부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스승이지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반드시 제자들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는데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부활 현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면 그를 믿지 않는 세상은 그를 볼 수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라는 표현은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며, 또한 너희도 살겠다 라는 표현은 제자들도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현재형 내가 살아있고와 미래형 내가 살 것이다를 나란히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에게 있어 영생은 현재적 측면과 미래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문장에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현재로부터 시작하여 미래에까지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생명의 원천인 예수에게서 생명을 부여받아 영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그것을 완전히 부유하는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수여 사건을 감안하여 미래 시제로 표현한 것입니다.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그날에는 마지막 때를 암시합니다. 하지만 현재적 의미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의 의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제자들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임을 가르치고 있고, 이것은 요한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21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킬 계명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준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는 누구나 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향유하게 되고 더불어 진정으로 내가 누군지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고아처럼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찾듯 속히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비로소 너희에게 오리라는 말씀과 나를 보리니 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주권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십니다. 제자들이 약속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